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자락이지만 오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만민을 구원해주신 그 수의 은혜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간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왜 그토록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옥신각신 싸우며 살아왔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사 오직 덕을 세우는 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이라고 인정하시는 광명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 기도에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에 온기가 넘치는 교회로, 예배에 활기가 넘치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큰 기쁜 소식을 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일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 닮은 교회와 성도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숨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장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비관적이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위정자들은 화학과 협치를 이루지 못한 채 분열되고 윤리와 도덕은 전혀 개의치 않는 막말과 허언을 일삼고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드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탄일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평강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바로 서는 행복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통 속에서 온갖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하나님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숨결로 찾아주시고 발걸음으로 찾아주시고 손길로 찾아주시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결코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늘의 소중한 생명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견디고 힘들었던 모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남은 평생 예수님을 소망했던 목자들처럼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씀하신 하나님, 광명창성교회 창ያን 축제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소년, 소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들을 많이 이뻐해 주옵소서. 비록 몸이 둔해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 듬뿍 안겨주는 평생의 기억에 남는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을 예수님의 가슴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물된 등산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많은 영적 공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싸개로 보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개 이름 같아요. 메리. 저희 어렸을 때 개 이름이 메리였는데, 예, 농담입니다. 자, 오늘 사람이 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4장 그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참 좋죠.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좋았어요. 교회 가면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그 캐롤송들이 많이 울렸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도 못 들었어요. 카페에 가야지 겨우 조금 듣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장식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그러한,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참 즐겁고 감동적인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에서는 좀 시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낭만적인 그러한 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나? 그리고 왜 고난을 받으셨나? 왜 죽음을 맛보셨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위대한 선생님이었으면 그냥 하늘에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셨다면은 그냥 진짜 완전한 신으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 됐는데,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다가 아니라 왜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첫째로 죽음으로써 죄를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하나님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거기 목초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를 이제 그 방목하면서 기르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쟤네들 이렇게 보면서 죽기에 왔구나 이 생각을 좀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좀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맛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 뭘 위해 죽으시기 오셨냐? 백성의 죄를 속량, 17절에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는 대속, 대신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대가를 치르다. 대신 대가를 치르다. 백성의 죄를 대신 대가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으니 이 말은 형제들과 같이 우리 인간처럼 되셨다.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인간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몸을 지니셨다. 왜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을 몸을 지금 지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그 하는 일은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량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담당하시는 것, 이것을 성탄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TV를 켜면은 뭐 뉴스에서 전 세계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요.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일터로 가요. 아버지는 그 다리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일을 하는 분이에요.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올려라.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 기차가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차가 빨간불이라는 걸 못 보고 이 기관사, 제가 봤을 때 이 기관사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기관사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야 되는데 아들이 그걸 봤어요 먼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수동으로 그걸 하려고 내려갔다가 이제 거기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리게 되면은 그 아들이 거기서 죽고 이거를 안 내리면은 이제 기차가 이제 강에 빠져서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이제 결정이었는데 이것이 물론 이제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속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성탄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그 성탄의 이면 속에서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기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전 강도사 때 그 청년부 이제 맡았을 때인데 청년부에 그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 회장이 와가지고 우사님 우리 아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병원 신방을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니? 그랬더니 아파가지고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친구인데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문자를 좀 보냈어요. 저기 헌혈증 좀 모아다가 좀 줄 수 있겠냐? 했더니 그 비싼가 봐요. 이게 그 병원비가. 그래서 헌혈증을 갖다 주면은 그만큼 이제 많이 차감이 되는 것 같아서 청년들한테 그 헌혈증 받아가지고 함께 가서 병문안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는 길에 그 가영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부회장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슬퍼요. 그래서 얘를 좋아했나? 왜 슬프지? 그 사귀는 애 따로 있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친구가 날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식을 받으려면은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뇌사가 되고 죽어야지 그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려면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됨을 이제 그것을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이 벌써 꽤 됐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탄생의 기쁨을 보면서 또 죽음의 또 슬픔도, 하나님의 그 슬퍼하심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 두 번째는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고 그 속량함으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놓아주다, 해병시켜주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자유함을 주는데 이 자유함이 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와 그 두려움의 그 주인으로부터 풀려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량은 해방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종처럼 메어 산다, 종처럼 메어 산다, 한평생 메어 종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죽음 때문에 그러네요. 이 말씀에서는 죽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른 것으로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자신의 그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더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를 잃기 싫어서 하는 그 마음에 바탕이 깔려가지고 평생 종노릇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마약 선전하는데 이렇게 인형 밑에 있고 뒤에서 이렇게 막 해요. 그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형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줄에 매어 있고 위에서 이제 그 마약하는 뭐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람은 스스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이런 죄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속량의 결과는 바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함을 주시는데 어디에 대한 자유함이냐? 죄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앞부분에 31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단순하게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하고 상관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가운데 거하게 되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뭐에 매여 살아요. 막 청년들 막 게임을 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집단이나 그 뭐 아이돌한테 열광하고 뭐 이러한 그 권력에 심취하고 돈에 집착하고 이러한 이유들을, 이 이유들의 근저에는 이 공포가 있는데 이 공포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인간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죄의 죽음을 잊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 공포관리 이론의 그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께서는 이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오래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개가 목줄이 아기 때 갖고 왔는데 이제 요만하다 보니까 금방 자라잖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뭐 중고등학생 금방 자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비싼 거 못 사주잖아요. 뭐 금방 입고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이놈 금방 클 텐데 목줄을 또 바꿀 수는 없고 해가지고 목줄 큰 걸 샀어요. 이 큰 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해도 이게 헐렁헐렁해요. 그러니까 얘가 뒤로 이제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제 싫다고 하다가 뒤로 버팅기면 이렇게 쏙 빠져요. 근데 이제 어튼간에 얘도 생명이니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이놈이 이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낑낑낑낑 대는 거에서 거기 행길인데 도로가인데 거기 잠깐 글로 가려고 해요. 거기가 좋았는지 못 가게 막으니까 얘가 또 버팅기는 거예요. 엉덩이로. 그러다가 쏙 빠졌어요. 이게 좋다고 이제 달려간 거 행길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차들이 빠방빠방 대고 얘는 이제 거기 서가지고 등치 큰 차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위협하니까 얘가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제 채웠는데 이걸 보고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은 위험해요. 그 개를 이제 풀어놓게 되면은 그것이 안정상에도 그렇고 위험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고 예수님의 계명이 없으면 우리 삶은 동일하게 이렇게 위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기준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뭐 옛날 얘기인데 한 10여 년 전에 EBS에서 다큐로 나온 게 있어요. 그 다큐가 뭐냐면은 드론이었어요. 드론인데 무인기, 그러니까 차로 막 달리다가 하늘에 뜨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도로에서는 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면 이렇게 하늘로 떠요. 그래가지고 가는 그러한 이제 뭐 드론인지 아니면 헬리콥터인지 아니면 뭔지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얘에 대한 그 기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우리나라 이제 요 안에서 그걸 찾고 있었어요. 보니까 실용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를 찍으면서 이 PD가 이제 물어봤죠. 각 나라마다 물어봤어요. 이거 개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냐? 물어보니까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네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 기술자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법이 없어서 힘들었다. 이걸 제재하는 법이 없어서 제일 힘들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괜찮은지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법 자체가 하나도 없어버리니 이거가 어느 게 위험하고 어느 게 덜 위험하고 이거 내용을 하나도 이제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것이고.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전띠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운동장에서 울타리 쳐진 운동장에서 공 주고 마음껏 놀아라 할 때 재밌잖아요. 신나게 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공 주면서 저기 광명사거리 대로변에 가서 놀아라. 거기 가서 놀 거예요, 엄마. 그거 안 되겠죠.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늘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함으로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돕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돕다라는 이 단어가 위급한 순간에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위급한 순간에 소리를 낼 때 반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돕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위급한 순간에 죄에 대해서 다른 상황 속에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화를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예화를 좀 쓰게. 잠깐만 개 얘기를 하는데 이놈의 개가 나중에 커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근데 참 신기하게 얘가 진돗개였는데 진돗개였는데 이 진돗개가 아버지가 챔피언을 먹은, 진짜 이렇게 여러 대회 나와서 챔피언을 먹은 개였어요. 그래서 얘를 갖고 한 데가 이제 암놈을 갖고 한 데가 성장이 되잖아요. 성장이 돼가지고 다른 이제 진돗개랑 이렇게 또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나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잘 못 만지게 하니까 걔가 좋아하는 족발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제 배고프니까 이게 젖을 내야 되니까 막 먹고 있는 동안에 한 마리를 몰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품에 안아가지고 이렇게 아직 눈 뜨기 전에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 이놈이 갑자기 키싱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미개가 달려오는데 이거 지 새끼 달라고 막 그냥 긁어대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이게 바로 이 돕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돕는다, 이 뜻이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와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심의 목적은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끼잉 되지 않아서 그래요. 끼잉이 안 되면은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여기서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이러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가야 돼.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도 이유는 몰라요. 저도 진짜 이거 이유를 몰라요. 왜 기도해야지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따다닥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 머릿속에서는, 근데 신앙의 경험상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요즘은 좀 찾고 있는데 찾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이름이 좀 힘들어요. 부족 하나가 있는데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어요. 바밤바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바벤바라는 그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에 아쿠트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 뭐냐면은 이 바벤바 이 부족은 누가 막 잘못을 해요. 막 싸웠어. 아팠어. 그러면 얘를 불러가지고 막 정지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마을 부족이니까 조그마니까 중앙에 이제 앉혀놓고 다 빙 둘러싸요. 거기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친구의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삼촌이었어. 나와 잘 놀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번에 우리 집 지붕을 고쳐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러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줘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은 자기의 칭찬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 잘못이 이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러하지 않죠. 잘못하면 그냥 죽일 듯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바벤바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쿠투 의식이라고 하고, 이 아쿠투는 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진심은 바로 이것이야. 너의 본래 모습은 바로 이러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그 의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독생자를 주었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정죄함이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매여 있게 되고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러니 그냥 더 죄를 짓고 살지 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었단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앞서서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수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그 속량함으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러하기에 오늘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알리기 앞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